뉴젠. 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연합예배에 오신 모든 예배자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함께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이 예배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함께 열며 고백하며 다 같이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리.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리.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님의 크신 영광 온 하늘을 덮고 만물이 주의 능력을 보내. 아름다운 주의 위엄 내 영혼 되어서 노래하네. 놀라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를 향해 내는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주를 향해 내는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주를 향해 내는 여셨네.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주를 향해 내는 여셨네. 웃으시는 그 사랑 어느가 내 주와 같으니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내 영 노래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예수님의 계속해서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예수님께. 계속해서 이 사랑 안에 머물면서 고백합시다.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등가기에 아무 증거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안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다시 한번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계속해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등가기에 아무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등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지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도스리 날개쳐 올라가 하늘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버리니 주의 사랑 안에 계속해서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도스리 날개쳐 올라가 하늘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버리니 주의 사랑 안에 마지막으로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도스리 날개쳐 올라가 하늘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버리니 주의 사랑 안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야 간다고 생각할 때마다 이미 우리와 함께 가시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며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 원하오니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예배 시간 허락해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선과 마음이 주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신령을 떼어주시옵시고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시간 가운데 방에서 예배 드리는
감사합니다. 모든 게 멈춘 것 같고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품 안에서 계속해서 도망가고 세상의 것들을 따르며 세상을 섬기려고 하는 우리의 헛된 마음들, 부족하고 악한 마음들을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양식을 주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또 믿음으로 먹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귀한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친구들, 지친 친구들, 목마른 친구들, 배고픈 친구들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미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주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우리가 놓치고 살았던 주님 안에서만 가능한 그 아름다운 기쁨이 흘러넘치는 아름다운 예배 시간 허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반갑고 또 환영합니다. 광고 말씀인데요. 늘 이제 매주 하고 있는 광고지만 여러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영상 하단에 구글 출석 체크 설문지를 통해서 꼭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도 어김없이 줌 소회의실에서 반별 모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추석 연휴를 통해서 한 주 쉬었는데 오늘 다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 오늘 밤 9시에 우리 두 전사님과 함께 이렇게 중등부 채널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이게 슬기로운 신앙생활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많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에 대한 안내입니다. 아래 나가는 계좌로 여러분 이렇게 해주셔도 괜찮고요. 혹시라도 좀 어려운 상황이면 현장 예배가 열릴 때까지 모아두셨다가 오셔서 하셔도 무관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김사무엘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3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지금 있는 자리에서 다 펴면은 좋겠고요. 자막으로 나가긴 하겠지만 내가 직접 말씀을 찾아보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 늘 성경책 가까이 하는 게 좋겠죠. 교회 올 때 혹 못 가져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집에서는 다 성경책이 있을 테니까 여러분 성경책 꼭 지금 펴서 빌립보서의 말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3절부터 1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06면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여러분 노래를 좋아하시나요? 저도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는 더욱더 좋아요. 오늘 우리 찬양했듯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주와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으로 너무 좋은 그런 찬양의 노래의 고백이 아닐까. 노래 중에 노래는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런 노래일 테니까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CCM 컨템포러리 크리스찬 뮤직 혹은 이런 찬양 많이 들으시나요? 어떠한 찬양을 들으시니 좀 궁금합니다. 제가 여러분 만날 때에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신앙을 더욱더 깊게 견고하게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찬양의 가사의 내용들이 성경의 내용들이 참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많은 가요들이나 또 대중음악들 듣는 것 물론 그것도 나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으시면 찬양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 번 만날 때에 들었던 찬양의 노래 중에 강명식이라는 분의 기뻐하라라는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다른 노래는 익숙한 개념이거나 들으면 좀 이해가 되는 내용이었는데 이 찬양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노래도 좋고 흥도 나고 그랬는데 이 가사 중에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기뻐하라 고난 더할수록, 기뻐하라 싸움 치열할수록. 이 여러분은 이해가 되시나요? 고난 가운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싸움이 더 치열할수록 더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게 참 이상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참 독특하죠. 고난이 다가올 때 그리고 더해질 때에 점점 고난의 강도가 세지는데 더 기뻐해요. 이게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뻐하지 않고 슬퍼하면은 안 되나요? 아파요 이렇게 외치면은 안 되는 것인가? 왜 이 기쁨을 강요하는 것만 같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뿐만 아니라 데살로 교회를 향하여서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기뻐하는 것도 그리고 고난 가운데 기뻐하는 것도 이상한데 맨날 기뻐하래요. 항상 기뻐하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기독교 참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때론 울기도 하고 또한 웃기도 하고 또 화도 내고 이래야지 어떻게 늘 기뻐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다가 막 화가 막 올라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기뻐한다는 것은 감정이잖아요. 우리 내면에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상황에 대해서 느끼는 그런 기분 어떤 느낌 이 부분들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 내면의 얼굴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영화 인사이드 아웃 여러분 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이 한 소녀의 감정을 감정 컨트롤 본부라고 하는 이 만화의 상상력으로 아주 재미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못 보신 분이 있다면은 한 번쯤 꼭 보기를 추천드리는데요. 뭐 기쁨, 슬픔, 소심, 까칠, 분노 이런 감정들로 요약해서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데 스포는 제가 하지는 않겠지만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감정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다 소중하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영화에서도 모든 감정이 소중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모든 감정은 좀 아니야. 기쁨만 중요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물론 그것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왜 그렇지 않은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 그리고 빌립보서의 내용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보면서 바울이 왜 기뻐한다고 했을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왜 바울은 기뻐한다고 했을까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왜 기뻐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가 어떨 때 기뻐했는지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바울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으로 기뻐했습니다. 1장 18절에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었죠. 이런 복음이 증거되는 것 여러분 기쁘십니까? 기쁜 일이죠. 말 그대로 복음, 기쁜 소식, 굿뉴스 이 기쁜 소식이 증거되는 것으로 기뻐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할 것 같아요. 그런데 상황은 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안타까워했지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걸 보고 거 봐. 내 바울 감옥에 갇힐 줄 알았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더 괴롭게 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억울하죠.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도 억울한데 오히려 자신을 음해하고 자신을 모독하는 것만 같은 상황 가운데 그로 말미암아 바울을 믿지 마 오히려 내가 복음을 더 전할게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억울했을까.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도 바울은 기뻐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에게 불리하고 억울한 일이 있었는데 왜 기뻐했을까?
자신의 상황보다도 그 복음 자체가 증거되는 것, 그 복음이 증거되는 그들이 뭐라고 하건 간에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전파되는 것은 복음이기 때문에 기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얘기해서 바울은 자신의 상황의 어떠함에 그 기쁨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증거되는 그 자체에 기쁨을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멈춰 있다면은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었겠지만, 자신은 갇혀 있고 자신을 모함하건 말건 증거되는 것으로 기뻐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것으로 기뻐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빌립보서 전체에는 기쁨이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는 그 핵심 주제가 기쁨이라고 할 만큼 기쁨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2장 17절에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해도 자신은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교회를 생각하며 기뻐하고 이건 좋은 일이죠. 그리고 교회가 바울의 기쁨이었고 바울도 그것을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좋은 일이었을 줄 압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하게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말씀을.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신을 전제로 드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전제라는 말은 구약 시대의 제사의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 그런 말인데요. 제사를 드릴 때에 그 마지막에 소제든 뭐든 제사를 드리게 될 때에 마지막에 포도주를 붓게 되는 일이 있는데, 전체를 다 붓는, 가장 마지막에 하는, 그래서 이 전제로 드린다는 것은 이 제사가 거의 끝날 때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그런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을 전제로 드린다는 것은 너희의 믿음과 너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 위에 내가 내 자신을 마지막으로 다 쏟아내어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기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모함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나아가 자신을 완전하게 쏟아붓고, 이것을 좀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지만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자신의 피와 땀을 다 흘려서 마지막에 그 순교한다 할지라도 나는 기쁠 거야, 나는 기뻐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상황보다도 공동체의, 교회에 기쁨을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어떨 때 기뻐했냐면은 주 안에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 주 안에서 내가 기뻐한다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게 되죠. 그것도 크게 기뻐했다 그랬어요. 좀 기쁠락 말락 이게 아니라 내가 너무 기쁘다, 진짜 기쁘다, 우리 표현으로 와, 짱 기뻐, 대박, 너무 기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는 자신이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를 향하여서 좀 기뻐하라고, 우리 기뻐하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듭 강조하면서 기뻐하라라는 명령, 그리고 자신이 기쁘다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 이 빌립보서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마치 고등학교 때 들었던 제가 들었던 그 찬양의 가사처럼 기뻐하라 고난 더할수록, 기뻐하라 싸움 치열할수록. 다시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마음이 올라오기는 하지만, 그러나 내용은 그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기뻐하라. 왜 기뻐하라고 했을까? 왜 기뻐한다고 했을까? 이런 내용을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지금 바울이 갇혀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서,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은 우울하고 슬프고 화나고 짜증나고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이 교도소 같은 곳은 아니었겠죠. 역사의 고증에 따르면은 이 가택연금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집도 아니에요. 그리고 호화로운 궁궐에서 갇혀 있는 것도 아니라 따로 독립해가지고, 물론 누군가 와서 왕래할 수 있기는 했겠지만은 자유를 빼앗긴 신분입니다.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앞에 놓여 있는데 기뻐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순간이겠죠. 여러분, 그럼에도 그가 기뻐하는 그런 상황은 자신의 지금 갇혀 있는 그 공간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기가 있는
주님 안에서 그 기쁨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그 기쁨이 자기의 상황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의 기쁨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기쁨과는 좀 다르죠. 저는 어떨 때 기쁨을 느낄까? 여러분은 어떨 때 기쁨을 느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추석 어떻게 용돈 좀 짭짤하신가요? 잘 버셨나요? 예, 초등학교 때 봤던 것보다 중학교,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은 좀 컸다고, 예, 이렇게 배춧잎에서 이제 신사임당으로 많이 바뀌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점점 나이가 먹어갈수록, 그리고 친척들을 만날수록,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나서 수입이 좀 없다고요. 뭐 어쨌거나 이런 용돈을 받는 것은 늘 기쁜 일이죠, 즐거운 일이죠. 저는 요즘 이제 주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만한 기쁨을 누리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받게 되거나 뭐 무엇인가 선물을 받게 되면 우리는 좀 기쁘게 되죠. 또한 중고등학생들 모두 다 여러분 공부하고 있는데 다 어디를 바라보고 지금 대학을 입시를 바라보고 대학 합격을 놓고 바라보고 달리고 있잖아요.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또 기쁨이기도 하죠. 대학 합격이라는 게. 어떤 유튜버가 PC방에서 모 대학의 그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합격의 순간을 누르는 그런 장면을 유튜브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대학에 합격하는 순간 막 그 대학 교가도 막 부르고 합격하자마자 우와 소리를 지르는 기뻐하는 그런 모습. 무려 조회수가 700만이나 넘더라고요. 사람들이 저마다 이 기쁨의 원인들과 기쁨의 이유들을 이렇게 찾게 되는데 뭐 이런 것도 기쁨이겠죠. 좋아하는 누군가에게 딱 다가가서 저기 나 너 좋아하냐? 뭐 이런 거 말하는 거. 예. 이런 세대가 좀 아닐 수도 있긴 하겠는데 어쨌든 나 너 좋아해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상대방으로부터 실은 나도 너 좋아해 막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막 벅차오르는 기쁨 모르시면은 우리 여세영 전도사님에게 물어보시면 된다 그랬죠. 예. 물론 야탑 공유인 서영준 전도사님도 굉장히 지금 분발하고 있어요. 계속 우리 영준 전사님을 좀 폄하하는 발언이 계속 몇 주간에 있어서 저도 상당히 심기가 불편하기는 한데 우리 영준 전도사님이 아주 분발하고 계시다는 거 두고 보세요. 이제 곧 나타납니다. 영준 전도사님의 그녀가 곧 나타날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고 마음을 받고 이것이 통하게 될 때의 그 기쁨, 무엇인가 받게 될 때의 그런 기쁨, 합격할 때의 기쁨, 이것이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기쁨인데 바울의 기쁨은 좀 다르다고 했잖아요.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 좋을 때 기뻐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왜 기뻐한다고 이야기를 할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일들 가운데 마지막 질문이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왜 바울은 기뻐했나?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정말 바울은 왜 기뻐했을까요? 간단히 말해서 바울은 자신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했습니다. 다시요. 자신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무슨 말인가? 교회에서 수많은 질문 던지면은 하나님, 예수님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거의 100% 정답이긴 한데 그런 종류의 질문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반복해서 거듭해서 이야기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기뻐한다고 했을 때 저는 자신 안에 계신 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밖에 있는 게 아니죠. 나와 상관이 없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기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이 자기 안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한 사람들과 화평하고 겸손해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을 때에 교회를 향하여서 똑같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을 품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은 이 빌립보서 곳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 말은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자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기쁨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 안의 감정이에요. 밖에 있는 상황은 그것을 볼 때에 내 안에 드는 그런 감정이 기쁜 것이지 기쁨이 여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기쁨이 아니에요. 재물도 기쁨이 아니고 합격 통지서도 기쁨이 아니에요. 그것에 반응하는 내 안에 있는 감정이 기쁨이라는 것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내 안에 무언가의 반응. 그런데 그 예수님이 기쁨이 되셔서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러하기 때문에 상황과 상관없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도리어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순간이 있을 때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소망을 가지고 기뻐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을 내가 내 안에 계시다고 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누구에게는 뭐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쁨이고 누구에게는 없다 그러면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말하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뭔가 위대해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품은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고 품지 않는 사람은 평가절하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기쁨 자체 되시는 예수님이시라는 이야기인데 그분은 우리가 찾아내고 우리가 발견해내고 우리가 얻어내는 성취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시는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우리 가운데 자신을 내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에 큰 기쁨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복음서 전반에 보면은 예수님 자체가 기쁨이에요.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그 사실이 기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서 전반에 걸쳐서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 세상이 맛볼 수 없는 그런 기쁨, 무엇인가 선물 받고 추석 선물 용돈 점점점 사라져 나가면 기쁨이 사라지고 대학 합격도 대학에 들어가고 중간고사 보는 순간 그냥 그 기쁨이 사라져 버리고 마는데 이 기쁨은 도무지 사라지지 않고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도행전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 살펴봤는데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며 성령에 충만했던 이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갔었던 그런 놀라운 일들인데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 기쁜 소식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무엇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 복음이고 기쁨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면 큰 기쁨이 넘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따라해 봅시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 아멘. 여러분 다시 이야기하지만 다른 감정들이 소용없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슬퍼하는 자들의 감정을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바울이 기뻐했던 이유 그리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이유는 상황에 의해서 그 기쁨이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빼앗아갈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주인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은 배가 난파되건 감옥에 갇히건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와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상황이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을 빼앗아 가려는 악한 자의 그런 모든 시도는 실패할 것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린 이것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쁨은 언제 커집니까? 어려움의 크기가 커질수록 기쁨의 크기도 커집니다. 여러분, 지난 도쿄 올림픽에서 배구 선수단이 우리 국민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다 줬었죠. 일본전에서, 도미니카전에서, 그리고 터키전에서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그들에게 세트 5세트까지 가는 접전 끝에 역전승을 거두게 되는 그 짜릿한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이 기쁨은 그냥 이길 때보다 더 큰 기쁨이죠. 해보자 후회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는 우리 식빵 언니, 어마어마해요. 우리 식빵 언니의 그 외침이 이 역전승에 극적인 효과를 더하게 되었죠. 여러분, 어려움이 더할수록 거기서 이겨내는 그런 기쁨이 더한 것이에요. 고난과 두려움과 어려움과 우리를 위협하는 상황이 거세질수록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하시고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승리를 외치며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해야 돼요. 해보자, 기도해보자. 주님 앞에 우리의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선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기도해보는 거예요. 말씀 묵상해보는 거예요. 예배 드려보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이 이기셨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힘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에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메리 크리스마스, 그때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신,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 안에 오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 이 기쁨이 넘치길 바랍니다. 한 달 전에 우리 김상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접 기도를 했어요. 영접, 내 안으로 모셔드린다는 겁니다. 좀 와주세요. 우리가 먼저 한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얘야, 내가 너 안에 들어가고 싶어, 나와 함께하자. 주님이 친히 찾아오신 그 음성의 그 요청에 우리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한 악한 자는 결코 우리에게서 이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며 오늘 우리 좀 기도 가운데 들어가면 좋겠는데요. 이 마지막 선포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좀 긴 호흡으로, 긴 본문으로 이렇게 선포하는데, 여러분, 그 바울이 이 로마의 상황 가운데서 강력하게 외치는 이 선포가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한 절 한 절 또박또박 힘차게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기쁨이, 이 놀라운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주 안에서 기뻐해 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 안에서 기뻐해 힘차게 우리 박수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네, 잠깐 고백합니다. 주 기뻐하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 나에게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마지막으로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합시다. 여러분, 상황은 늘 요동하죠. 얘기 듣기로는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3,000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이게 현장이 열릴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확진일 수도 있고 여러분 주위에 확진일 수도 있고 또 학교 친구나 우리 주변에 있는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이런 코로나 상황만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상황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줄 알죠. 특히 고3들 이제 수시 원서를 내고 또 이제 수능을 얼마 안 앞두고 있어서 불안하고 또한 초조한 상황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가정과 또 사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할 때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결코 그 기쁨을 빼앗갈 수 없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기뻐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 두려움과 어려움이
끝까지 이어지지 않고 반드시 우리 가운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소망으로 외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백한 찬양처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고 저 여러분들의 고백이며 그리스도인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 내 안에 계시오니 좀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내 안에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을 충만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 환경과 또 우리 마음 중심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붙잡고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신 주님, 결코 세상에 빼앗아갈 수 없는 이 놀라운 은혜와 평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소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에, 우리의 환경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요동하게 만들고 우리는 느린게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 온 세상에 미친 큰 기쁨의 구원의 소식을 우리 가운데 전하게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로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인해서 또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신 주님의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모든 중고등 학생들이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예수 믿는 자로서 이 모든 환경과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분명하게 믿기 원하며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 대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고백처럼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상황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환경에 있지 아니하고 요동하고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는 이 세상의 무언가에 우리의 기쁨을 두지 않겠습니다. 우리 내면에, 우리 마음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하늘 소망을 주시고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며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결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기쁨 자체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 공부하는 가운데 앞날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루하루 준비하는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자유하며 기뻐 뛰노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너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가, 너의 웃음이 어디에 있는가, 이 어렵고 힘든 순간에 너의 그 행복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할 때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드러내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바울이 기뻐한다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그 기쁨의 이유를 알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기로 결단하며 환경과 어려움에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서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학업과 가정 위에 우리 모든 선생님들의 일터 일상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이제 반별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소회실에서 반모임 기쁘게 하시고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예수님 이기셨습니다. 아멘. 안녕.